찬송가 337장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내 모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을 지내오게 하시고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에는 모든 만물들이 본격적으로 다 추수되어질 때인데 마지막까지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오곡포가가 잘 여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모든 추수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로 서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저어주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 속에서 예배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7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5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통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일 임용잔치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며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을 나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뭐냐라고 보았을 때에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란 얘기인가요? 세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각각의 그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박영임 성도를 소개하면은 자식들한테는 누구가 돼요? 자식들한테는 엄마, 부모죠.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는 할머니. 그 다음에 친척들한테는 뭐 우에 어르시면 어르신의 지위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는 또 누구예요? 친구들, 동료들. 그러면 몸이 여러 개네요. 네? 몸이 여러 개요. 할머니도 됐다가 부모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친척도, 그러니까 우리 박예임 성도의 몸이 여러 개죠. 그래요? 몸이 막 3개, 4개 돼요.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 근데 대상, 나를 부르는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엄마라고도 하고 할머니라고도 하고 또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친구라고도 하고, 몸은 하나인데 나를 부르는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러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면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시느냐?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직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도요, 이 육체를 갖고 있나요? 귀신도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계신다고 말이에요. 계신다. 그런데 뭘로 계시느냐?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성령은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뿐인데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힘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열흘이 되는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막 다른 나라 사람 말하는 것을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나라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분들은 한 5개 나라 언어는 하신답니다. 보편적으로 한 5개 나라 언어.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16개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막 16개 나라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허락하셔 주셔서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16개 나라 말로 다 해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 이룰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예수님, 영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히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막 무당들도요, 진짜 무당들은 무슨 뭘 받든가요? 그 신에 붙들려 가지고 막 작두를 막 타고 막 위에서 작두를 타면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냥 신나게 작두 타다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빨이 그 영빨이 안 서니까 못 합니다. 작두를 못 타요. 그리고 제발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도 영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요,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 못 받았는가. 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성령님을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조금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마귀가 나타나면은 저녁에 잠자다가도 막 시커먼 놈이 나타나고 막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막 가위 눌리고 막 뱀들이 막 밤에 자는데 막 나타나고 그러면 요게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그때 뭐라 그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러면은 막 나를 괴롭혔던 그 시커먼 그 정체들이요 싹. 왜냐,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면은 꼼짝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막 마귀가 나타나는데 김수복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까 안 물러가?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면은 스르륵 떠나버려요. 막 집에도 막 무슨 소리가 막 나고 막 요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귀신을 섬겼던 집에 가면은요 막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냥 막 십자가를 걸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부엌에 가도 십자가를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그런 이상하게 나타난 그런 모형이 있는 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이름 명령하니 이 악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더 센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26절에 보세요. 오늘 성경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옵소서.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아야 되고 오늘 또 다른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그리고 또 마음이 막 평안함이 없어요.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심되고 걱정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도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인사법 중에 아침에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히브리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살롬, 살롬. 제가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드린 거예요. 히브리어 살롬.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좀 하시는 거예요. 살롬. 그래서 살롬이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안, 안녕 이런 것이 살롬이고 우리 한국말로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것도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안녕을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녕과 평안이 내가 원한다고 막 그렇게 오나요? 그렇게 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만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뭐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기기 전에는요 옷을 안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맹이들 뭐 2살, 3살, 뭐 4살 먹은 애들 옷 다 벗고 다니면서 막 부끄러워하던가요? 부끄러워 안 합니다. 부끄러워 안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옷 안 입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막 부끄러운 모습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그 죄 짓고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나뭇잎.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고음 자손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뭐 한웅이 뭐 저기 뭐 말을 먹고 해서 뭐 결국은 고음하고 생겨가지고 그냥 고음 후손이 고음 후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음 후손입니까? 우리는 고음 후손 아니. 그거는 단군 신화예요. 신화 설화. 설화나 신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큰 바위에 가서 막 빌고 뭐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점을 치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가서 들어보려고. 그거 듣고 왔다고 평안하나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금방 또다시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진정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해서 아직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 용서받기 전까지는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할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해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근심 두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숱하게 들었는데, 나가서 싸우고 오는데 얻어 터지고 오면은 잠을 잘 자. 그냥 막 터지고 왔는데, 근데 남을 잔뜩 두들겨 패고 온 사람은요, 이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나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어떤 그 교회, 다른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무슨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경찰차가 뺑뺑뺑뺑 하니까 막 겁이 났네. 걱정이 됐네.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기소유지자야. 그래가지고 걸리면 그냥 감옥 바로 가는 거예요. 기소유지요. 이게 기소유지는 지금 사람이 못 찾아갖고 지금 아직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띄워놓은 거예요. 저기에다가. 그 어디에서든 가다 걸리면 그냥 바로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차만 빙빙빙 해도 걱정돼. 여러분, 남 때리고 와가지고 잠자는 중에 경찰차가 옆 동네를 지나가면서 빙빙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잠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겁이 나겠죠. 나 잡으러 왔나? 나 잡으러 왔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금 원죄의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엄마 품에 있으면은 소곤소곤 잠을 잘 잡니다. 걱정을 안 합니다. 아픈 중에도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잠을 잡니다. 아파도. 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평안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근원이 되신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특권을 허락하신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 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을 하지 말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여건들이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증거해 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뭐 몇 마디 안 된 1분도 안 걸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잘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돼요? 그냥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끝나는 수도 있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을 똑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보면은 100점 맞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보면은 빵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빵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IQ가 낮아서 그거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IQ가 다 거기서 별 차이 없어요. 뭐 천재라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는 천재의 99%는 노력이고 1%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그 특권이에요. 99%는 노력. 그 수업을 듣고 거기에 몰입하고 또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뭐가 돼요? 그 이치가 깨어지는, 그러고 그게 뭐냐? 그 부분을 이해했다고 말이야. 근데 한 번 듣고 안 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저 뒤에 줄 서 있어요. 앞에 줄을 한 번도 못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수영을 잘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바다에 붕 들어가서도 막 자유롭게, 그냥 바다에 풍 들어가면 안 가라앉아요. 수영 못한 사람은 바다에 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로로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냥 바다에든 뭐 수영장이든 뭐 강이든 할 거 없이 딱 들어가서 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왜? 발로만 살살 속으로 이렇게 움직여 발만 한 번씩만 차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또 힘들면 누워있어 버리면 돼요. 물속에 누워있어도요 안 빠집니다. 그런데 수영 못한 사람은 누워있다가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는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막 그렇게 꼭 나한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너무 막 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막 그런 거예요. 아멘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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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다 1등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일단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이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자꾸 내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못 받으면은 주일날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자고 친구가 꼬시면은 뭐라 그래요? 가볼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목사님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 생각이 여기서는 가볼까? 이쪽은 아닌데 막 이러다가 야 이번 한 번만 빠지고 가. 그러면 그래 버릴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은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쪽이 강해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야 나 예배 먼저 드리고 가자. 너도 그럼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고 갈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은 뭐 안 가는 게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자.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벽을 대화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 대화하는데 장벽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데 장벽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아멘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마귀는 절대 내 옆에 안 올까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성령 충만 받아도요 자꾸 와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너 지금 얼마큼 네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마귀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마귀한테 안 넘어져. 그러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넘어져요. 나는 육신의 목사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유혹을 수시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인 제가? 저도 수시로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겨낼까요? 질까요? 예수 이름 명령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마귀는 목사라고 해서 안 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무조건 다 지 대상이에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서 지네가 가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중에 임종을 앞둔 분 계시면은요 그 옆에서 꼭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임종을 시켜드려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유혹해요. 이렇게 마귀는 찐득이에요. 찐득.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귀의 특성 중에 고착성이 있다고 그래서 고착성 뭐냐?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려고 안 해요. 기회만 주면 달라붙어요. 마귀라는 놈. 그래서 기회를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해요. 이쪽에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들리면 이거 누구 소리예요? 마귀 소리라는 거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조금 부담이 되는 소리요. 이거 누구 소리일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마귀의 유혹의 소리입니다. 내가 조금 부담이 되는 소리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서 지편 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과 마귀는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성령이 계시고 마귀는 우리를 체하려고 옆에서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도록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지금 마귀 옆에서 본들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순간순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살아서 이 내일 모레 10월, 9월을 잘 마치고 수요일날 10월 달을 잘 맞이하여서 이 한 달 동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한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이 9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을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줄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예물로 감사예물로 11조예물로 목적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과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 매일매일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목회 부부 전도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1시에 풀빵 만들어서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은혜교회 임용 잔치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30여 분이 미용하셨고 전체에는 한 60명 이상이 오셔서 밥도 부족했고 선물도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추절 가정예배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좋은 열매 찬송과 기도는 자유롭게 여러분 드리시고 다음 주일날 난 예배에 제가 설교 본문을 중추절 설교 본문을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교회 뒤에다 놔두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화요일날 중추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구들 모여놓고 그냥 그거 찬송 부르고 그냥 그거 읽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마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술래에게 남아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영혼 육관을 승리하기 위해서 허물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요청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산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